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2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나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받은 속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구약성서 63면 창세기 41장 1절로 4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수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수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수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적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 설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여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 꿈 해석대로 복직이 되었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한 이후부터 바로 왕의 꿈을 꾸기까지 만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절에 만 2년 후에 술 맡은 간원장은 감옥에 나오자마자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서 생활을 이어갔을까? 2년의 시간, 간원장에게 기대했던 모든 기대를 아마 내려놓기 충분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기다리고 기대했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는 때 기대를 내려놓는, 아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요셉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지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지요. 근데 만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애굽에 발칵 뒤집혀진 애굽 궁궐. 애굽 왕 바로가 꾼 꿈 때문에 애굽 궁궐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첫 번째 꿈은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풀을 먹으러 강가에 나와 서 있었습니다. 평소 나일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주 풍요롭고 평화로운 장면이지요. 나일강은 애굽의 힘, 풍요, 생명을 상징하는 나일강이지요. 그런데 뒤이어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아름답고 살찐 암소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 더 끔찍한 것은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또 꿈을 꾸었는데 두 번째 꿈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마른 이삭이 삼키는 끔찍한 꿈을 꾸게 되어진 거지요. 2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아침에 바로의 마음이 번민해서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꿈을 이야기했지만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다. 바로 왕이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하는 것은 꿈이 자신과 애굽의 미래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에 바로가 마음이 괴로웠던 거지요. 만약에 이 바로 왕이 꿈을 꾸었지만 이 꿈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마음에 괴로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역시 요셉은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요.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근심, 바로의 번민함을 사용합니다. 바로는 이 번민한 마음을 애굽의 전술과 현인들, 지혜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꿈을 해석하게 했지만 누구도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서 바로의 마음의 번민함은 더욱 깊어져 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9절에서 13절 말씀은 술 맡은 간원장이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각오를 고백하면서 요셉을 서기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꿈을 해석할 수 없어 고개를 가로지을 때에 술 맡은 간원장의 머리에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갔던 거지요. 지난 2년 동안 기억하지 못하고 잊혀졌던 사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내가 감옥에서 만났던 사람, 히브리 노예임을 확신하게 되어졌고 왕 앞에서 지난날 자신의 가오를 고백하면서 요셉을 서기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14절로 16절에 보면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지는 요셉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는 거지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마치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것이다. 겸손하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요셉의 모습. 지금까지 요셉은 극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의 첫 번째 꿈을 설명하고 두 번째 꾼 꿈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꿈 이야기를 했는데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자 25절로 31절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에게 대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지요. 꿈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왕에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두 가지 꿈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하나입니다. 꿈은 하나님이 앞으로 애굽 땅에서 행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시는 것이다 설명합니다. 7년의 큰 풍년이 오고 7년간 심한 흉년이 올 것으로 꿈을 해석하면서 7년간 극심한 흉년이 올 것이기에 앞으로 먼저 7년간 오게 될 풍년의 때를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에서 36절 흉년에 지혜롭게 대처할 방법까지도 이제 바로 왕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고 왕에게 권고합니다.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서 풍년의 때
어떻게 하고 흉년의 때 이렇게 대비하시면 흉년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계속해서 요셉을 칭찬하는 말이 이어집니다. 요셉에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바로 왕이 파격적인 인사를 당행합니다.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파격적인 인사이지요.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30살짜리 국무총리가 탄생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인정받는 정도의 소년이었죠. 그런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을 다스리게 되어졌고 감옥을 다스리게 되어졌고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제국 애굽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지난 13년, 아니 요셉의 30년의 삶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갑자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 가정이 있었던 거지요. 17년의 요셉의 생활, 그리고 13년의 노예 생활, 하나님만 바라보고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원망, 불평으로 자기의 삶을 채우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형통케 되어지는 사람,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왕은 애굽 백성들 앞에서 요셉이 총리가 됨을 선포하고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국무총리 임명장 주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리고 44절에서 45절을 보면 요셉이 결혼을 하고 요셉이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왕은 요셉이 총리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배려를 해주시는데 이름을 바꾸어 주고 결혼하게 해줍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직무를 태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종살이, 옥살이 하는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맡겨진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했던 것처럼 총리가 되었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지난 설 명절 연휴도 어쩌면 만만치 않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기도했던, 내가 원했던 그런 시간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쉽지 않게 보여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되어질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다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기까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연속이었고 겉으로 보기에 억울한 길, 절망의 길, 사람들에게 잊혀진 길.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보이는 것으로만 쉽게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바로의 꿈을 통해 감옥 속에 외로이 있었던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겸손하게 기다리면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만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다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 신앙에서 가정이 충실해야지 됨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 그 상황 속에 말씀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휴 마지막 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